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 내용도 제법 깁니다. 58절로 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이렇게 길게 기술한 적이 없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주제였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은 부활을 제외하고는 논할 수 없기에 그리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논하기에 앞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였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너희가 믿음 가운데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하고, 또 이를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헛되이 믿는 믿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바울은 14절에서, 오늘 15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한마디로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믿음일 뿐이다 이 말이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부활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신앙은 그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죽은 후에 또는 내세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지요. 바울은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값싼 구원론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뭘까요? 그것은 존재의 깨달음이며,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은 존재의 깨달음이며 삶의 변화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존재의 깨달음이며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헛되이 지금 믿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도 살기는 그 믿음 따라 살지 않는 그들의 엇나간 삶을 두고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과 삶의 괴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 생활 따로, 교회에서 따로, 집에서 따로, 이것이 문제라는 그 말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이 분명하기에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가 전한 복음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부활은 그저 죽음 이후를 대비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사망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의 부활을 그저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믿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있지 않은,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이 증인 부재의 현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모른 채 해야 합니까? 저는 지금 매우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지금 저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간 고린도전서 15장을 깊이 묵상하고 이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헛되이 믿지 않도록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복음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지요. 우리도 이미 믿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분명히 죄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2번의 재판을 거쳐 범법자라는 판결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한 번은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인 죄목이며 또 다른 한 번은 반로마 정치범이라는 정치적 죄목입니다. 이 재판이 부당했는지 정당했는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고 죽었다는 사실이 그가 죄인 취급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나 지금 우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유대법과 로마법에 의하여 처단된 죄인을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죄인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이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라고 목숨을 걸고 증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인간의 영혼과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요. 그에게서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놀라움입니다. 새로운 각성이 아닐 수 없어요.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겠지요. 예수는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인 죄인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아닌 오히려 나였다는 그 뒤늦은 깨달음이 생각을 바꾼 것이고요.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을 받은 이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이 이를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로부터 한참 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각성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새겨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내 죄를 보고 우리의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속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참담한 죄악들, 누구의 죄입니까? 나와는 상관없습니까? 그 죄악들이 바로 나의 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증오합니다. 죽음으로 내모는 경쟁에 여전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하고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욕망의 싸움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다. 힘센 사람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보가 없고요, 타협이 없어요. 누군가는 이러한 비극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데, 외면받고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저 내 삶의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 이기적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죄인 줄 모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고백은 헛된 고백일 뿐입니다. 이 깨달음과 고백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죽음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부활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저는 여기 한 말씀을 더 덧붙이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의 죽음이라는 고백이 있은 후에 바울은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례를 치렀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 말은 묻다, 매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누가 묻은 것일까요? 예수를 누가 매장했습니까?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저 그가 매장되었다라고 언급한 이유가 단순히 예수는 진짜 죽었다, 예수는 진짜 죽었고 예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의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정성스럽게 장례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를 매장하였다, 이 사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죽였으니 묻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죽어 묻히면 그만이라는 말 그대로 예수를 묻어버리면 자신들의 죄가 감춰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매장한 사람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죽인 무리들이요, 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죄인들 가운데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묻어버리고 자신의 죄까지도 함께 묻어버리려 했던 죄인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성경대로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이를 은폐하려는 죄인들의 시도가 3일 만에 끝이 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3일을 언급한 것도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3일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며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나이고 이를 묻어 은폐하려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각성하는 깨달음의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그 시간이 30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3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사실은
절대로 묻힐 수 없음을 바울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3일은 지금까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부끄러운 나 자신을 장사 지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이 3일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가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 이하에 나오는 보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대목에서 바울은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보다 보이셨다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게중심을 살아나셨다에서 자연스럽게 보이셨다로 옮겨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말하는 부활신앙의 요지는 4개의 동사로 압축됩니다. 죽으셨다, 매장되셨다, 살아나셨다, 보이셨다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죽으시고 매장되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보이셨다로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5장 우리 15장 3절과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게 한 문단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렇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시고 보이셨다. 이를 통해 바울은 부활이 예수 개인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고요,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매장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보이셨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부활신앙의 본질이며 헛되이 믿는 것에서 벗어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부활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나니 5절 이하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요,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단순한 부활의 목격자들일까요? 바울이 어떤 근거로 이들의 순서를 정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은 단순한 목격자 명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목격자 목록이라면 사실에 부합되지도 않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 누구예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아니에요. 맨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복음서는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목격자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라고 증언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급히 무덤가로 달려갔으나 그는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빈 무덤만 보고 돌아왔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또 어떠합니까? 부활의 목격자라는 측면에서 이 명단을 보면 바울은 절대로 목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사건을 언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개인적인 신비 체험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5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는 증인의 명단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목격자의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길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목격자들이 이렇게 많으니 예수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따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믿으라고 한다면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보지도 않은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억지 주장이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보이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를 보이셨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를 원어의 의미를 살려 다시 번역하면 드러나셨다입니다.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를 보았다라는 의미보다는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드러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거지요. 그나마 우리말 성경에 이를 베드로가 보았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번역한 것이 다행이다 싶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누가 주체입니까? 본 베드로가 주체예요. 보여주신 예수님이 주체예요. 예수님이 주체이지요. 이를 다시 드러나셨다라고 번역하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활과 증인 사이에 괴리가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베드로에게 드러나셨다는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안에 계셨음을 전제하는 말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말과 행위와 삶을 통해서 드러나셨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말과 행위와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드러났으니 쉽게 말해서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무식한 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를 보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곧 그리스도가 부활한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난 사람들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증언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칠삭둥이 같은 자기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변화된 삶을 통해 드러나는 증인들로 인하여 예수는 분명하게 부활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아멘. 바울은 나도 그러할진대 당신들도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부활 신앙에 대해 말하면서 먼저 증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의 삶을 살지 않고서 부활 신앙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부활이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경고한 대로 헛되이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8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정령 부활의 증인들의 이름이라면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열거된 부활의 증인들, 그들 역시 그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에는 우리와 다름없는 죄인들이었고요. 죽어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열거된 다른 사람들의 삶은 몰라도 우리가 익히 아는 바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9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바울의 자기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자기 반성입니다. 도저히 자기 입으로 자백할 수 없는 지난 과거를 바울은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바울은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것 때문이라도 그는 죄인 중에 괴수임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죽이는 삶을 살았지 살리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깨닫고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자기 자신이야말로 죄인이었단 말이지요. 그동안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으로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내가 지금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으니 이 삶의 변화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던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이어받고 있으니 어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부활의 증거를 대보라고, 그 증인들 한번 데려와 보라고 말한다면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많은 증인들을 세울 필요 없이 나를 보라고,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를 보라고, 바로 내가 증인이라고, 바로 내가 부활의 증거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를 미래에 다시 재현될 꿈 같은 소망만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일어나야 하는 오늘의 역사요, 변화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삽시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드러냅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됩니까? 바울같이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그냥 침묵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삭되지 못한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는 죽음의 삶에서 일어나 다시 부활의 삶을 살도록 우리도 수고하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야지요.
나도 여전히 죽이는 땅에 있다고, 죽이는 세상 가운데 있다고, 죽음의 문화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그곳에 있어도 나는 예수 믿으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거 하나 믿고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믿음은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부활신앙이 내 삶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면 김병철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이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